아멘. 찬양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 좀 감사한 것은 옆에 빈 공간에 2세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장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즐거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지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예배석에 오신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또 가정,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또 내 주위에 곁에 두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파리가 성찬상에 이런 사고가 참 한 주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주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많이 여행하다 보면 역시 미국만큼 넉넉한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써도 돈을 내야 되는 유럽, 또 리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리필을 달라고 하면 또 4불 80전을 받는 아주 야박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을까? 역시 미국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미국도, 이 미국 안에도 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빈곤층이 15%가 넘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4,620만 명이 빈곤층입니다.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불의 인컴이 안 되는 가정을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3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4,620만 명이 1년에 4인 기준으로 2만 불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이 특별히
2%의 상위층이 전 미국의 95%의 재정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월가에서 큰 데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 학생이 보통 빚이 3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평균. 학자 융자금이 3만 5천 불이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10만 불에서 15만 불의 학자 융자금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되면 보통 25만에서 30만 불의 론을 갚아야 합니다. 참 미국에서는 계속 날라오는 빌 때문에, 영수증 때문에 빌빌거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 딸을 2명을 대학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신학대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입니다. 학사를 가지고 소유한 자들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저희 교단을 예를 들면 2년 동안 7개의 시험을 치고, 그리고 2편의 논문을 제출하고 면접을 6번 해서 시험을 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까지 14년, 17년, 18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책이 많은 것이에요. 신학생들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 와 부러웠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빚인데 학생들은 모르고 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85%가 미자립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택시, 버스, 트럭,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제 론을 갚느라고 허덕였습니다.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학생들이나 목회자나 생활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돌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또 격려하시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인생 코치,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리더 되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또 주를 향해 감사하고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 같다. 지뢰밭 같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 인생에 알 수 없는 구렁텅이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 1주년 기념해서 페이스북에 Thank God it's been a year, happy anniversary 라고 얘기한 하루가 지나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난소암입니다. 그리고 난소암 수술하고 암 때문에 키모를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끔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한꺼번에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중도의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소망 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오뚜기같이 7전8기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 컴포터, 내 삶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my defender, 나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 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넘치는 부요함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해지는 교회, 풍성해지는 가정, 넉넉함으로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개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소성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선지자 생도의 가정이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현대 신학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싱글로 신학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공부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푸른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까요? 세상에 손보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우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행복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전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본문에서는 선지자 생도가 신학생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큰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2 아들이나 있습니다. 젊은 과부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아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나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가죠. 그 빚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채주가 그 여인을 찾아와서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종으로 데려가면 6년을 섬겨야 합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2 아들이 종으로 가면 그 여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이 과부는 생각하다가 학교장 되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죠. 이 과부의 정말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사실은 저는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였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그러자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러냐? 그러면 계집종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기름병의 기름을 이 빈 그릇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지혜가 많습니다. 사랑이 크십니다. 계획이 크십니다. 권세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멋진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계시록같이 모든 일을 맞춰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굿럭 하는 그 럭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위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낮추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만드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업이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보면 과부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구해오라.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그때 가서 알아요.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는 보면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그 엄마 사놨다 준비해놨다. 달라 할 때까지 충분히 준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온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얘기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 건강, 관계, 사업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징이 뭘까요? 미리미리 가압을 해서 걱정하죠. 어떤 분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걱정되는 것들을 다 적어서 걱정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적어서 또 써놔봐라.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다 열어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계속 써놔서 박스가 가득 찼어요. 근데 시간이 돼서 열어보니까 걱정했던 일이 3%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좌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환경을 속여가면서 조속으로 변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도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릇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되 크게 많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꿈이 뭡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시세끼 먹고 건강하면 그건 꿈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 삼시세끼를 못 먹겠습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위해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저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 들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며칠 지나면 꺾여서 다 없어질 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했는데 우리의 그릇이 적어서, 그릇이 더러워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릇을 크게, 깨끗하게, 많이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꾸십시오. 비전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지에 학교, 제가 병원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셔야죠.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이 크구나.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간장 종지 하나 가져와서 부어달라고 부어달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구하는 그런 하찮은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주시면 하고 안 하면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꿈꾸는데 돈 듭니까? 꿈은요. 그런데 믿음만큼 꾸는 거지. 믿음만큼. 꿈을 꾸면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커야 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니?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에 와서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는 회중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빚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소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큰 기적과 복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첫째로 삶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십시오. 인벤토리를 잘하세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고하라.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뚝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는 돈벼락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강시키고 보강하고 더 발휘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의 가능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킵니다. 내 생각엔 아주 작고 내 생각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것, 먼지보다 못한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알파가 더해지면 맥시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과 과부가 끊이지 않고 그냥 계속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죠? 이제 끝이다. 이젠 끝났다. 이젠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무조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뭐든지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사람 부르십시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를 설득하죠. 설득한 후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물어봅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목양을 한, 40년 동안 목축한, 목자로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짐승이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 길에서 흩어져가는 양무리를 모으기 위해 있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산지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막대기, 이 막대기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하찮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소유한 것을 발견하세요. 아직도 내게는 많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신 것, 부여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빈 그릇이란 학생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아, 교회가 빈자리가 많다. 주중에 와 있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 같은
그런 노래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없는 것에 왜 초점을 맞지 않은 것이에요? 나와 있는 교우들이 있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의자를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사람은 누굴까? 이곳에서 와서 삶이 변하고 헌신해서 믿음의 장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다면 그릇을 깨끗하게, 그릇을 넓히세요. 기도로 넓히세요. 기도로 깊이를 더하세요. 많이 크게 그릇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채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면 삶에서 큰 기적과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병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지금 있는 병을 그 빈 병에다 부으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 과부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제가 삼성이나 LG 거기 가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아니면 제가 어느 큰 부자 되는 그 권사님한테 말을 해놓을 테니까 가서 내일 한 4만 불 픽업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 체주를 만나서 해결을 해놓을 테니까. 이래야죠. 목사님이 도움은 못해줘. 도와주질 못하고 그냥 가서 이상한 말만 하는 거죠. 빈 병을 많이. 고물상 차립니까? 빈 병을 왜 모아요? 그런데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한국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이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순종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진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을 귀하게 보는 것이에요.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구나, 믿음대로 될지도 않은 것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순종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세상 사람은 다 포기하고 떠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 순종을 살아내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말씀한 대로 병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 문을 닫고 그 병에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기름 붓다가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저 빈 병으로 뭐 할래나, 한 병에 5전 10전 하겠나, 팔면.
이 빈병원은 뭐 할까? 엄마가 이렇게 붓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붓는데 희한하게 이 병의 기름은 얼마밖에 없는데 빈병이 채워지고 엄마가 얘기하죠. 다른 병을 가져오너라. 그걸 보면서 이들의 삶에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마 기름을 부으면서 야, 돈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제 종으로 끌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구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감격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잠깐이라도 저희가 의심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일찍 와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곳에 오는군요. 이게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겠군요. 나는 알 수 없고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 때문에 기대감 속에 하나님 놀라운 매주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복받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준비한 만큼 쓰임받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하실까요?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 나가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 복을 넘쳐내서 주위에 흘러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